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었다가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올라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시간이 되지 못해서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통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던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28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1절 먼저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방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도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빠먹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 본 교회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분주해서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서 또 사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분중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이 예배 시간을 잊어먹고 살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고 구원받은 것 또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 안에 세워주시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시간이 내 삶의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잘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팔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사는 길, 잘 사는 길, 잘 살고 싶으시죠? 아멘도 안 하시네. 노면 할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나오더라도요, 아멘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잘 사는 길.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잘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 저게 잘 사는 길이야 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나와 뭐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잘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고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잘 살아야 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 살아야 돼. 그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잘 사는데 악인으로 살 것이냐 의인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은 내가 악인으로 살 것이라고 선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게 되니까 악인이 돼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원래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 기가 어디로 가는지 저절로 내가 뭔가를 조정하고 제어하고 스톱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인의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나를 제어하지 않고 스톱 이렇게 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악인이 돼버렸네. 악인이. 처음에는 그 악인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는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악인으로 살 것인가 의인으로 살 것인가를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고 여기에 뭘 둬야 돼요? 방향타를 내가 딱 주고 있어야 돼. 방향타가 뭔지 아시죠? 배 있잖아요. 배는요 운전대가 있는데 그걸 키라 그래. 키를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키에 움직이는 대로. 그럼 뒷공문이 밑에 오게 되면요, 이 프로펠러 달려있는데 프로펠러 뒤쪽에다가 여기 방향타를 둬가지고 요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가는 대로 뒤에 배가 쉬 갔다가 이러면 쉬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키를 내가 딱 쥐고 있으면서 내가 의인이 가는 길, 그 길로 가야지 하고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폭풍아 몰아치고 파도가 세게 막 치자 그러면 키가 지가 막 돌아가. 그냥 지가 막 돌아가. 그럼 배가 지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 매고 있어야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데 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되느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 발걸이 빨로. 도둑놈은 악인은 원래 그렇게 돼. 왜 누가 쫓아오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도둑놈이 제발 들인다고. 왜? 뭔가 캥기는 게 있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주를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발걸이 빨로. 그래서 형사들 있잖아요. 그렇게 도둑놈을 잘 보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행동이 틀려. 딴 사람하고는. 경찰이 딱 있으니 어떻게 돼요? 행동이 틀려.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 저거 봐라. 왜? 죄가 없으면은 경찰이 아무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이 또 갑자기 빨라지네. 저건 뭔가 있다. 그걸 수배범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는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면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 다니며 살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한 사자처럼 쫙 폼 잡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당연히 폼 잡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없대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의인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니야. 그리고 또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다 이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대요. 전도서에서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에서도 아주 없대.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의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착하게 살아도 있잖아요. 그 착한 것이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지만요. 그 행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악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는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보게 되면요.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인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4장 27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에요. 살아있는 것, 살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죽잖아요. 의인은 살잖아요.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의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이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길은 뭐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되겠어요? 잘못도 많은데 허물도 많은데 단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도 살아있지만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 그래서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잘못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의인인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모세가 율법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율법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므로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신약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 받아서 천국 시민 되었다. 야, 은혜가 크다. 나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구약의 법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법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법이 살아있어.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이 살아있어.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됐던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신약시대 은혜시대 때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의 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윤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바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 우리가 사람 앞에 잘 사는 건 중요해요. 사람 앞에서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게 될 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게. 자, 어쨌든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지켰어요. 말씀을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줄 알지만 자기들과는 마음이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척해버려. 죽여버렸다고 십자가에.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자, 시편 24편 3절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야. 의를 얻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가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았을 때 의인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 거야. 얻는 거예요. 누가 그 의를 얻느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 찾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러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라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의인이요. 그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이 땅에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돈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해요. 돈이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있어야지 필요 없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돈도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해야지,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죄가 더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명예도 그래요. 권세도 그래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돼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야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보 이반. 바보는 진짜 바보. 이반은 사람 이름이에요. 자, 전체 내용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반이 있잖아요. 좀 바보예요. 형제 중에서 바보야. 황금이 있는데 황금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이 황금이 좋은지를 몰라. 또 군사를 만들어내. 싸움하는 군사. 그 군사가 좋은지를 몰라. 그러고 살아가요. 그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가서 이 마귀가 이반을 시험하게 되는데 금은보화를 많이 주고 군사를 많이 줘. 근데 이반은 그게 좋은지를 몰라. 뭐가 좋은 줄 알아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아. 그리고 일을 많이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금은보화가 필요하고 군사가 필요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을이 평안해졌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동화책에는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욕심을 부리고 꾀를 쓰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바보 이반의 삶이다.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행복을 차지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고 이제 동화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돈도 마다해요. 돈, 황금, 권력, 군사를 마다해요. 단지 정직하게 씨앗을 뿌리고 거둬들여요. 열심히 땀을 쓰고 애써요. 그것이 최고로 잘 사는 비결,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돈을 좋아했던 형, 군사를 좋아하던 형들은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 근데 그 형들을 탓하지 않고 내가 집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같이 살자 해가지고 형들을 걷어가지고 같이 살아. 이반이 바보잖아요. 근데 이 바보 이반이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잘 사는 거다 하는 교훈을 주는 이 동화책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더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더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주시는 교훈. 이 땅에 잘 사는 것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기준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 환경이 바뀌면요. 물질이 날아가요. 그죠? 환경이 바뀌면 명예도 날아가. 환경이 바뀌면 권세가 날아가요. 환경이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안개와 같은 거예요. 어느 날에는 안개가 딱 꼈어. 어느 날에는 안개가 싹 거쳐버리고 고치고 말아요. 환경이 바뀌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며 그를 찾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이 땅의 것을 잘 사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잘 사는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잘 사는 길이라.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기준,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이 잘 사는 기준이 아니에요. 천평에 살면 뭐해? 그 방 한 칸에 자는데 안 그래? 아니 천평 집에 살면 뭐하냐니까요. 방 한 칸에 자는데 산에 진명에서 뭐해요? 밥 한 공기 배 차는데 안 그래요? 아니 한우 몇십 플러스가 한 바닥에 차 있으면 뭐해요? 밥을 먹는데 몇 점 구우면 배가 차버리는데 배가 차버려.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7, 80이면 그냥 끝나는데 인생. 80 넘으면 90 되면 버릴 힘도 없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닐 거예요? 그것도 아니거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잘 사는 길에 대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다. 길이다. 이 땅에 못 살잖아 괜찮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이루가 커. 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호의호식 잘했어. 그럼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적어요. 왜? 너는 그때 많이 누렸잖아. 내 위로가 필요 없어. 잘 누렸는데 뭘. 어? 힘들어.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보면 알잖아요. 나사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를 받잖아요. 이 땅에서 좀 못 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 근데 뭐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런 잘 사는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것으로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다 누리고 살았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 왜? 너는 그 땅에서 위로를 다 받았다. 물질로 위로 받았고 권세로 위로 받았고 명예로 위로 다 받았지 않느냐. 너는 내가 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게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잘 사는 길이다 깨달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잘 사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좀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내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